우리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그냥 요한복음을 거의 한 장씩 하고 있는데 전체를 요한복음 설교한 걸 쭉 들어보면 요한복음이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이지만 이렇게 연결된다 그걸 좀 알 수 있죠. 요한복음 12장 37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9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읽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셨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다 같이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제목은 마지막 절을 거꾸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라.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에서 7가지 표적을 보여주셨죠. 7가지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베드로가 고백한 그 내용을 그대로 보여주시고 또 만천하에 아주 드러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을 본 사람들의 반응이 각각이죠.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또 체험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숨어서 믿는, 드러내지 않는, 드러내서 다른 사람들에게 혹시라도 발각되면 오늘 말씀처럼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운 나머지 속으로만 믿고 겉으로 전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는 그런 부류가 있고, 또 한 부류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는데, 오늘 읽었던 12장 37절로 43절은 두 부류가 나오죠. 예수님을 알고 체험했지만 전혀 믿지 않는 사람, 또 믿기는 믿지만 전혀 드러내지 않는 사람, 그렇게 두 부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두 부류를 통해서 우리가 반면교사를 삼으면서 정말 예수님의 표적을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방향을 오늘 말씀에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라.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삶에서 실천하는 게 결론이 되겠죠.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의 믿음에 대한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들의 문제점이 바로 나의 문제점, 우리의 문제점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수많은 표적들을 공생의 3년 동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죠. 한두 번이 아니라 지금 성경에 기록된 굵직굵직한 것만 7번인데 그 이상도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엄청나게 많은 표적을 보고도 믿지 않았는데, 그 믿지 않았던 이유, 또 안 믿을 수밖에 없던 이유, 그들이 믿지 못한 이유를 이사야서를 이렇게 인용해서 지금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12장 38절에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죠.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우리의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맡긴 거죠. 예언의 말씀을 다 이루는 장면들이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꼭 이렇게 사복음서에서는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되, 그 이유가 이제 이사야서를 인용한 거죠.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한 건데, 주여 우리가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거의 지금 주여부터 나타났나이까 이까지가 이제 이사야 53장 1절을 인용하죠. 약간 워딩은 다른데 말은 내용은 똑같죠. 이사야 우리가 전한 것을, 그죠?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이랬는데 들은 바나 전한 것이나 똑같은 거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여호와의 팔이란 말은 구원의 능력을 말하는데 구원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죠? 그 뒤에 이제 이어지는 구절이 나오죠. 실제로 구원의 능력이 대단한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주 비참해 보이는, 보잘것없어 보이고 아주 정말 연약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이 나타난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화려한 아주 누가 봐도 화려하고 정말 저 사람은 메시아다. 이스라엘이 대망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있는 그들의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로 낮고 천한 모습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이미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약 BC 700한 40년부터 쭉 이렇게 이어져서 4대 왕에 걸쳐서 오시야 왕부터 히스기야 왕까지 4대 왕에 걸쳐서 길게 사역을 하신 분인데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미 700년 전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이게 이사야가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넣어줌으로써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전하기만 했는데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 예수님 당시에도 현실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알려주고 전해준 그 말씀을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를 통해서 정말 말씀하신 그 기록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항상 문제죠.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현실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죠? 뭔가를 이루어져야 되는데 기도 제목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그 실제로 들어주어서 좋을 거면 들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시기가 정말 혹독할 만큼 우리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면서 내 진을 다 빼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일하시면서 응답을 주는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되는데 지금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정말 그들이 로마의 압제를 벗어나게 해줄 강력한 군주와 같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미 구약 성경에는 그런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고집을 피우다 보니까 정말 눈앞에 나타난 메시아, 우리 헬라 말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메시아는 빛의 자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 이사야 53장 2절로 3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어린 양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메시아가 어떤 메시아인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땅이 아주 기름진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면 아주 모양도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죠. 흠모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형태로 온다는 거죠. 모습으로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고생을 정말 많이 했다는 거죠.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모습으로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이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전혀 다른 정말 성경에서 기록한 그 모습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여전히 기다리는 그런 모습이고 그게 바로 당시에 유대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정말 버림받은 존재처럼 그런 사람이, 그런 분이 이렇게 메시아로 온다는 거죠. 정말 너무나 동떨어진, 유대인들의 기대와는 동떨어진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눈에는 도저히 예수님이 그런 분으로 보이지 않았다는 거죠. 아무리 표적을 많이 베풀었다 할지라도 그분이 메시아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전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정말 그들을 해방시켜 줄 그런 메시아를 고대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하고 유대인들이 바라는 그 목적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실체를 알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원하는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아무리 표적을 베풀었다 할지라도 대단한 존재로 아주 꽤 유명세를 탔던 예수님일지라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의 모습대로 오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를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이 말씀도 이사야서 6장을 인용한 말씀이죠. 12장 39절로 40절 보면 그들이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때문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이사야 6장 10절을 인용해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누가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죠? 주어가 하나님이죠. 마치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로부터 해방할 때도 하나님이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히브리어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들을 귀가 없고 영적인 눈이 감겨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분간할 수가 없죠.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사야 6장 10절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에게 그의 백성의 완악함과 패역함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보고 차라리 그들의 눈과 귀를 막아버리겠다, 그렇게 하시는데, 그 장면이 이사야 6장 10절인데 똑같은 말씀이죠.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얼레고 달래도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멀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가장 멀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행위가 우상숭배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늘 우리가 마치 연인들처럼 나만 바라봐 주기를 바라는데 전혀 자주 엉뚱한 데를 바라보니까, 같이 있지만 서로 눈길을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엉뚱한 것을 자꾸 바라보면서 그쪽을 가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야에게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해도 듣지 못하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그죠? 특이하죠? 염려하는 게 오히려 그들이 제대로 깨달아가지고 다시 고침을 받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염려를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죠. 이렇게 우리가 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하고는 좀 반대되는 그런 내용을 지금 요한복음에서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정말 우상 숭배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모습 때문에 속상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사야서를 포함해서 모든 선지자의 공통적인 것은 전반부는 심판에 대해서, 후반부는 다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적으로는 다 이름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죠. 결국은 돌아오라는 건데,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하도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이렇게 제시하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 마음을 줘도 전혀 받지 않으니까 차라리 다 막아버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에 나오는 말도 비슷하죠.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따지잖아요. 유일하게 따지는 분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보다 그렇게 악한 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냐? 왜 우리를 치냐? 그리고 우리를 칠 때 왜 바벨론과 같은 악한 자들을 들어 쓰냐? 그러면서 계속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 야, 악한 자도 결국은 그들은 치게 되고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야. 시간이 문제다. 그렇게 충분하게 서로 주고받는 가운데 나중에 하박국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년 내에 이 땅을 부흥시켜 주십시오. 그때 부흥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부흥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망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하박국의 기도가 우리 이스라엘이 우리 남유다가 우리 백성들이 바벨론을 통해서 바벨론에게 먹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이 우리를 침공해서 우리가 망하기를 바란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으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결국은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돌아오게끔 하는 정말 큰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 장면, 그것을 이제 길게는 예언을 하면서 그렇게 내어두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엄청난 고통,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요한복음 12장 39절 40절 말씀도 그리고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심판해서 완전히 그냥 나락으로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악함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정말 이렇게 극심한 그들의 그런 사악한 태도를 돌이키기 위해서 극단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행동하기 때문에 그들을 다시금 돌이키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하는 거죠. 정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면 정말 우리 영적으로 아주 이렇게 소경이 되는 거죠. 또 아주 농화가 되고 완전 영적으로 꽉 막힌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주로 고집이 세다 하는 특징은 그렇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죠. 내 말만 하는 그런 일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도 고집이 굉장히 센 사람이 한 분 요새 드러나 있죠. 정말 엊그제 오래간만에 지난번에 그렇게 3년 동안 되게 곤욕을 당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공수처장. 그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같이 만났는데 그런 이야기들 하더라고. 주변에 정말 가까운 주변에 이렇게 남의 말을 듣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다 하면서 쭉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우리도 일상생활에서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인기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죠. 듣고 교감하고 공감하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은 어디에 가도 주머니에 별로 없어도 어디 가도 자기를 대접하려고 하고 또 어디 가도 인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디 가도 눈치가 없는 사람을 통하는 거죠. 바로 이 고집이 센 사람이 가장 눈치가 없는 겁니다. 본인은 결국은 계속 고통 가운데 있게 되고 정말 그 동굴을 계속해서 동굴을 만들고 있는 거죠. 우리가 베이컨의 동굴, 4가지 동굴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동굴이라는 것은 하나님은 진리의 말씀으로 나를 동굴에서 빠져나오기를 바라는데 말씀을 알아도 말씀을 들어도 그걸 삶으로 실천하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더 큰 동굴을 파니까 동굴에 혼자서 갇혀 있는 겁니다. 갇혀 있으니까 하나님도 안 보이니까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삶의 의미도 잃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들의 완악함, 패역함 때문에 모든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고 그래서 마음까지 완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은 아무리 표적을 보아도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자기가 옆에서 주변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한 것을 보고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마다 정말 기도해서 이 자녀의 병이 낫고 또 이렇게 부모님 중에 누가 병이 낫다 하더라도 내가 체험하지 않으면 내 주변에 바로 옆에 가족이 체험해도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가까운 예로 정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한 2년 됐는데 정말 요양원에서 선망 때문에 쫓겨났단 말이죠. 그래서 요양병원에 어쩔 수 없이 요양병원에 모셔야 되는데 동생하고 내가 서울에 있으니까 성남에 있으니까 성남에 여기 스마트 요양병원에 이제 가기로 예약을 하고 그래도 상황이 어떤지 봐야 되지 않냐. 우리 집에 있을 때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한번 보자. 왜냐하면 요양병원에 가면 약간 막 선망받다고 시끄럽게 하면 바로 주사를 놓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모시고 왔더니 그때부터 돌아가시는 동안 1년 동안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다는 거죠. 그랬더니 믿지 않는 형수가 누님하고 통화를 하기를 동생네 집에 진짜 하나님이 있긴 있는가 없다고 어머니가 저렇게 잠잠한 거 보니까 아마 선망이 있을 때 굉장히 심한 선망을 그래서 병원에 가고 주사 맞고 하는 걸 보았나 봐요. 저는 못 봤는데 그렇지만 마음은 좀 열려 있지만 여전히 그냥 확 이렇게 요새도 전도를 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있더라고요. 가기는 가야 되는데 그까지는 왔는데 아직도 안 믿는단 말이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또 들을 귀가 없으면 또 눈이 막혀 있으면 이런 일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예수님을 믿겠지만 어쨌든 예수님을 바로 옆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그렇게 말은 하면서도 믿지 못하는 모습들, 그게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이렇게 이에 반해서 또 이렇게 예수님을 알고도 믿고도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볼 말씀인데 정말 이렇게 예수님이 계심을 알고도 믿고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이유가 뭐 때문에 그렇죠? 바로 그 당시에 그 출교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표적을 많이 보아서 실제로 믿었던 그 사람들도 정말 그대로 우리가 고백을 하고 실제로 표현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자,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의 영광을 보았고 또 그를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 41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이사야의 정언을 두 말씀을 이렇게 인용을 했는데 이사야는 그때 이미 주의 영광을 보았고 주님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정말 42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출교를 두려워하여서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이 나오죠.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도 관리면 꽤 높은 사람이잖아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조금 있는 게 많은 거죠.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표적이 자신들의 권위에 도전을 하자 예수님을 죽이려 하고 있죠. 그래서 4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관리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다. 이렇게 체험을 통해서 알고 믿기까지 했지만 드러내지 않다는 거죠. 예수님을 비공개적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출교시킨다고 이미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들이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내지 못하는데 당시에 출교는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최고의 종교 형벌이었습니다. 출교를 당하면 모든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가족들과는 대화를 할 수 있지만 모든 유대인과의 그런 관계가 끊어지고 사회적인 혜택, 보호, 권리가 완전히 철회되고 완전히 파멸에 처해진 거죠. 지금으로 말하면 복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는 아무리 살기가 어려워도 병원을 가도 또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행할 수 없는 그래서 사회적으로 완전히 격리되는 그런 고립된 생활을 해야 했죠. 출교를 당하면 그 당시에 가장 중시했던 성전 출입이 금지되고 또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구제받지 못하고 사망 후에는 곡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는 완전히 매장되는 그런 사망 선고 같은 형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이런 상황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많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드러내놓지
못했다는 거죠. 이렇게 숨어서 은밀하게 믿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래 그렇게라도 믿으니 고맙다, 괜찮다 그렇게 말하지 않죠. 43절에는 오히려 그들을 이렇게 책망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출교라는 것은 사망선고라 다름없는데 그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되는데 그 정도는 봐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는 않냐, 믿는데 왜 그러냐, 말을 하지 않고 드러내지 않았지, 예수님을 믿는데 속으로는 그거 드러내지 않았다고 이렇게 말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예수님은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개적으로 믿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에서도 이런 말씀을 하는 거죠.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냥 속으로 믿고 전혀 말하지 않는 것을 오히려 부인한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책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은, 특히 우리 믿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죠. 그 마음 속에 있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외부에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항상 형식에 집중하다 보니까 문제지, 삶은 전혀 따라주지 못한 채 형식은 정말 예배를 잘 드리고 새벽기도 잘 나가고 기도도 잘 하는데 삶의 내용이 전혀 말씀과 유리되어서 떨어져 있어서 항상 그게 문제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최고로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식기도 할 때도 그냥 기도하잖아요, 그죠? 식기도가 뭐 짧게 하는 게 대단한 게 아니지만 기도하는 모습 자체가 나는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바깥에 나가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가끔 가다가 회사 생활 저도 할 때 보면 한참 있다가 몇 년 지나다가 너도 교회 다녔어? 그죠? 그 말이 웃기는 말이잖아요. 교회 다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행동을 하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러니까 너도 교회 다니느냐고,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하지만 나중에 드러나면 되게 정말 왜 교회 다니는 것을 말하지 않았느냐 알 수 있죠.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하면 편하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나는 속으로 예수를 믿는다, 그게 안 맞다는 겁니다. 그게 공개적으로 외부로 표현을 하고 고백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반쪽짜리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한 웨슬리,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 웨슬리도 말했지만 반쪽짜리 믿음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거의 믿는 거, 완전히 믿는 거지 99% 믿는 것도 1% 불신이고 99% 믿는 게 아니라는 거야. 100% 믿음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거라는 거죠. 반쪽짜리 믿음이 아닌 거란 말이죠. 내 유익 때문에, 또 두려움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드러내놓고 믿지 못하고 있다면 바로 이런 부류가, 바로 이런 사람이 해당된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신앙은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그래서 나의 신앙을 외부로 드러내는데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명처럼 또 믿음을 견고히 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증거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겁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가보면 말이 다락방이지, 지금으로 말하면 2층 집에 꽤 넓은 공간이에요. 실제로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꽤 넓은 공간이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모여 있다가 발각이 되면 전부 다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 누가 고자질을 한다든지 아니면 꽤 많은 인원이 모였기 때문에 야, 저 집에 누가 모였다 급습을 하면 바로 엄청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표를 한 거죠. 모여서 기도했을 때 정말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들이 전부 다 흩어져서 사방팔방 흩어져서 지금 오늘의 우리가 믿는 그런 원조가 된 것이죠. 주님이 재림하는 날 그날까지 믿음을 잘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체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깨달아도 믿지 못하는 그 부류에도 속하면 안 되고,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지만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않는, 고백하지 않는 것도 해서는 안 되고, 결국은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 모습, 그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과 구별되지 않고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다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세상과 구별되지 전혀 구별이 안 되고 정말 편안하게 너무 잘 살고 있어요. 너무 잘 살고 있는데 세상과의 구별이 전혀 안 돼. 그죠? 우리는 구별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고 있다면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내가 잘 먹고 잘 산다. 전혀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뭘 착각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죠.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결국은 주님을 진짜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50%만 믿는다, 90%만 믿는다, 전혀 믿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봐 노심초사하는 사람 역시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믿음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의 소통이 완전해지고 또 하나님이 나의 주인님이 믿어지고 고백하고, 그래서 나의 삶이 정말 말씀대로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 우리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비록 잘 못 먹고 잘 못 살지라도 하나님은 완전히 그 천국문에서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지금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입으로 시인해서 주님을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참된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고민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어디서든지 믿음의 자녀로서 나의 형편, 나의 여러 가지 상황과 상관없이 아주 당당하게 주님의 자녀를 드러내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임을 고백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지금 있는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그걸 고백하면서 드러내는 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다양한 게 있겠지만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는 예수님을 잘 나름대로 믿다가 중학교까지는 잘 믿죠. 고등학교 때부터는 학원 가라고 전부 다 주일날 학원 보내니까 예수는 믿지만 주일을 못 지키고, 대학 가니까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 보면 그렇게 해서 지나다 보니까 영원히 예수님을 놓치게 되는. 그래서 정말 믿음의 아주 그 어머니들 많이 만나보면 연세 많은 분들 그게 가장 큰 아주 후회거리더라고요. 어릴 때부터 신앙을 똑바로 심어줘야 되는데 공부하라고 학원 보내다가 결국은 애를 놓쳐서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다. 그래서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이 연세가 많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아서 그게 가장 크더만요. 보니까 내가 우리 아들 딸에게 굉장히 빌딩을 몰려주지 않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왜냐하면 주변에 빌딩이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상관없고 정말 믿음으로 우리 아이를 어릴 때는 키웠는데 내가 지금 장성해서 결혼해서 분가해서 지금 자녀를 손주까지 봤는데 그 가정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서지 못하는 걸 가장 안타까워하는 걸 여러 사람을 봤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삶의 모습에서 평생 주님이 나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삶이 될 때에 정말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의 자녀들도 아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죽음에 동참하면서 정말 때로는 내가 가정의 십자가를 지면서도 예수님을 생각하고 또 직장에서 또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드러내는 일에 적극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고 드러낼 때에 우리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1장에서 11장까지 쭉 이렇게 7가지 표적을 보여준 다음에 이제 12장에서 이렇게 다시금 믿음을 점검하면서 그래 표적을 다 봤지? 7가지 표적을 보았으니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게 묻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세상의 눈치를 보면서 살지 말라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주님이 베푸신 수많은 표적들을 우리가 삶에서 또 체험한 사람도 있고, 계속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익히 알고 있지만, 그것이 깨달음으로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되어서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죠? 예수님이 나의 참 주인이다, 그걸 고백하면서 살 때에 우리의 은행 심사는 바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나 말씀을 수백 번 수천 번 듣는다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번만 들어도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나에게 주는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유명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다 할지라도 수백 번 수천 번을 이렇게 모든 아주 유명한 사람을 다 들어도 나에게 감동이 없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말은 비록 어눌하고 여러 가지 또 부족해 보이지만, 또 어떤 특정한 목사님을 통해서 또는 아니면 내가 기도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음이 진하게 와서 나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이래서 살면 안 되겠다라고 고백하면서 방향을 바꾸면 그거는 대단한 그런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주 듣는 설교지만 이게 그냥 오늘도 한 주간 지나가는 부활절 이후에 네 번째 줄 설교다, 그렇게 끝내지 말고 말씀 가운데 정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지, 아니면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여서 예수님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혼자 위로하지 않는지, 우리의 실체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때 정말 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랑하는,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정말 하나님과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또 수많은 표적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전혀 드러내지 않는, 엄청난 불이익을 받을까봐 아버지가 그렇게 드러내지 않는 그런 부류의 두 부류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이들은 아버지가 정말 눈이 감기고 영적으로 아버지 우둔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해서 이런 결과가 벌어졌고, 또 드러내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두 부류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연약하여 때로는 넘어지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일으켜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셔서 정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믿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때로는 무너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온전히 다시금 붙들어 세우셔서 우리의 정체성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땅에서의 삶이 하루하루가 아버지의 생족이 아니라 하루하루가 주님이 온전히 내 마음을 만져주고 나와 소통이 가능한, 그래서 이 땅의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 연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